남도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동백꽃 필 무렵. 따뜻한 봄바람에 괜히 마음이 설렌다면 관세음보살님처럼 미소 짓게 되는 그곳. 오랜 역사와 사람 냄새 가득한 여수 석천사로 떠나보자. 아름다운 섬과 낭만이 가득한 전라남도 여수. 하늘과 맞닿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여수 바다를 바라보며 걷다 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탁 트인다. 봄 기운에 취해 붉은 것인지 수줍어 달아오른 것인지 붉은 꽃망울에 동백꽃이 길목마다 반갑게 반겨준다. 와, 이 빨갛게 핀 동백꽃을 보니까 봄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곳은요, 동백꽃의 고장 여수입니다. 여수에 오면 반드시 가야 하는 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같이 가보시죠. 보통 여수의 사찰이라고 하면 향이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여수 불교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석천사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절집의 대문이라 할 수 있는 일주문이 보이지 않는다. 호기심을 잔뜩 안고 석천사 경내로 향하는 계단을 오른다. 위로 향할수록 기대감도 커져간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는 길에 봤는데 보통 절에 가면 일주문이 이렇게 반겨주는데 네. 일주문이 안 보이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성군들이 있었던 곳이고 이순신 장군의 사당 지역이어서 사당과 절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당이 위주였기 때문에 그 홍살문이 있어요. 홍살문이 있고 일주문을 아예 그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충민사하고 석천사는 그냥 같은 연원에서 시작돼서 충민사하고 석천사가 정말 그저 일심동체가 되다시피 해서 됐기 때문에 문을 두 개를 안 만들었죠. 그럼 이곳은 유교와 불교의 어떤 가치는 공존하는 곳이군요. 조선시대 때 그 숭유 배불 정책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이 오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림들과 그다음에 관과 스님들이 전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수전을 다 치렀거든요. 해군의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성이 사실상 그 이러한 그 유교와 불교 그다음에 관과 민이 전부 다 합한 그런 정신 때문에 이룩됐다고 봐도 될 겁니다. 더 이곳의 역사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씩 보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겉보기엔 아담한 작은 절이지만 석천사는 400년 넘게 충무공과 불교의 인연이 얽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석천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각이 있다는데. 의승당. 처음 보는 곳인데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이름이 지어진 아마 당호는 없을 거예요. 임난 때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에 참전했던 스님들이 한 300명 되거든요. 7년 동안 같이 전투를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옥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지도자 가운데 그 스님께서 이 절을 갖다 짓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분들 중에 그럼요. 한 분이 그럼요. 이 석천사를 지으신 거군요. 그런데 그 스님들의 이름이 그 뒤에 후대 분들이 기록을 할 때 의성수군 그랬어요. 네. 스님들인데 의롭게 나서서 그 수전을 치르고 국가를 갖다 호지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서 이제 그분들 전부 다 그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량문에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의성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승장 옥형 스님과 자운 스님. 이렇듯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개인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 스님 또 주련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내용들을 제가 좀 보니까 네.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연꽃 잡은 손으로 호국의 기치를 들었다. 연꽃 잡았다는 말은 그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갖다 구제하려고 했던 그 손으로 창검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갖다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당시에 거의 한 8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죽었으니까요. 뭐 병들어 죽고 총 맞아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자비심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너무 많이 돌아가시니까 외인의 침략야요, 파사행정, 삿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게 하셨네. 충무공 순국하여 호국의 용 되시고, 충무공께서는 이쪽에 모든 백성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호국의 용처럼 생각됐어요. 의성군 대성의 을, 의성수군의 그 대성적인 정신이 그 등불처럼 우리들 앞길을 밝혀주네, 이제 그런 뜻으로 주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한 거죠. 석천사 옆에 나란히 자리한 충민사. 충무공과 관련된 최초의 사당이다. 수백 년간 석천사와 그 역사를 같이 해온 충민사. 이순신 장군과 스님들의 치열했던 전투가 그려진다. 이 충무공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밑에서 의병장으로 같이 싸우셨던 이 지역의 그 향교의 교리에 박대복 선생께서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처음 지었어요. 1599년도에 저 충민사라는 저 현판을 갖다 이제 국가에서 내리신 거예요. 국가 제사를 지냈던 곳이죠. 석천사랑 이 충민사의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죠.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박대복 선생도 유림들을 끌고 전쟁에 참전했고 스님들도 300분이 참전을 해서 이장군과 박대복 선생, 그다음에 옥형 자운 스님 성군들 전부 다 전우들이죠. 그런 이장군 돌아가신 뒤에 박대복 선생이 였다가 사당을 짓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속가에 있고 자주 오지 못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가 였다가 절을 짓고서 평생을 지키겠다. 내가 이장군 옆을 떠날 수가 없다. 이제 해서 지어서 그 뒤에 300년 동안을 갖다 이 사당을 갖다가 지켰던 것이 스님들이죠. 충민사는 석천사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간직하고 있다. 요게 이제 옛날에는 여기에 물이 없었거든요. 요거 전부 다 꼬랑이라고. 조그마한 냇가의 원천이었어요. 충민사 위쪽 바위에 자리한 작은 샘물 석천. 이순신 장군도 즐겨 마셨다는 석천은 석천사의 이름이 되었다. 옛날 말로 뭐 돌샘. 돌 밑에서 나오는 이제 물이라는 돌샘이라는 뜻인데 한문으로 보면 이제 석천이라고 되죠. 석천인데 물이 양이 거의 일정해요. 일정하게 쭉 계속 나오는데 이제 석천사에서 이 물을 갖다 떠다서 이제 이게 펌핑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물이 참 좋아요. 좋고 이장군도 여기에 이 물 잡수시러 이게 원천수에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 잠깐 쉬시고 가시고 그게 충민사가 된 연우고 석천을 갖다가 이제 절 이름으로 그대로 석천사 그런 거예요. 절의 의미와 역사에 비해 비교적 아담한 사찰인 석천사. 대웅전은 석천사의 주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졌다. 세 분의 부처님이 반갑게 맞아주신다. 대웅전이라 그러면 대웅세존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대웅이라는 큰 영웅이라는 뜻이죠. 큰 영웅이라는 것은 징기스칸처럼 전 세계에 그 침략을 해서 국토를 넓힌 사람을 세속적으로 영웅이라 그러는데 절 집안에서는
자기의 욕망을 꺾은 사람을 영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승자이죠. 그래서 승자 세 분을 이제 모셨죠. 석천사 대웅전의 주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양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대웅전 화재 이후 새롭게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신도님들, 그다음에 스님들, 여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생각하기를 또 약사 열애불도 꼭 모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꼭 모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세 분의 대웅세존을 모시게 된 겁니다. 모두의 발원으로 모셔진 약사열의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석천사를 찾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발언해 본다. 대웅전 한켠에 낯선 모습의 부처님이 눈에 띄었다. 한눈에 봐도 멀리서 오신 부처님 같은데. 태국에서 오신 부처님이시다. 어떻게 태국에서 여수까지 오시게 된 것일까? 제가 기존에 보던 부처님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시죠? 네. 그 남방의 태국 부처님이에요. 태국 부처님이신데 이 연유가 재밌어요. 태국에 그 돌아가신 푸미폰 국왕이 아주 어려서 출가를 갖다 해서 출가 생활을 그분이 한 10년 했을걸요. 그래서 항상 그 공양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말년에 아프시면서 그 전 세계 본인이 불상을 조성을 해서 20개국에 불상을 봉양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세계 불교도 우의회가 여수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회장이 그 태국 분이에요. 이제 그분들께서 그 푸미폰 국왕의 그 마지막 불상 20번째 불상을 갖다 한국에 모시고 싶다고 얘기해서 2012년 4월 초파일 날 이렇게 모시게 됐고 그래서 푸미폰 국왕께서 모시고 계셨던 사리를 저 머리 두부에 불상 두부에 모시고 그렇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한국 불교의 탱화와 어우러진 태국 부처님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제법 잘 어우러진다. 이 또한 귀한 인연이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수 석천사의 차맛은 어떨까? 절집안에는 옛날부터 그 이제 다담,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스님께서 내려주시는 차맛은 언제나 옳다. 맛있어요. 진옥 스님은 20년 넘게 달라이라마의 법회를 청할 정도로 티베트 불교와도 인연이 깊다. 수행자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인연이 물론 뭐 국가를 잘 만나는 것도 좋은 인연이고 또 이제 환경 조건을 잘 만나는 것도 좋은 인연이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인연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인연이 스승을 만나는 거거든. 많은 수행자들과 스승을 모신다는 것은 뭐 수행자로서는 당연하게 그것이 아니면 사실상 농사 짓는 사람이 쌀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테니까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그 나란타 대학의 전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쪽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논전들, 경전들 그리고 이제 수행 풍토,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참고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 불교에 큰 도움이 되고 한국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참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존경하는 분은 또 잘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듣기로는 난민분들을 위해서 전시회도 여셨다고 들었어요. 불교의 공부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수행자들이고 대단한 정신을 갖고 있고 이 시대의 스승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침략을 해서 59년도에 달라이라마께서 인도로 피신을 가시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난민이 됐어요. 그 따라가신 분들이에요. 티베트 난민들을 위해 스님은 그림과 서예 등 그간의 작품들을 세상에 꺼내놓았다. 오랜 시간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스님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이렇게 도울 수 있음에 감사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빚어낸 스님의 작품들. 거침없이 글씨를 써내려가는 모습에서 수행의 내공이 느껴진다. 옴인데 우리가 옴마니 밤메 옴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인도 범음자에서 옴은 뭐냐면 모든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첫 시작을 옴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새로운 것의 시작. 그래서 옴자가 제일 첫머리에 제일 많이 오죠. 시작을 의미하는. 시작이고 모든 그제 첫 시작이니까 모든 것이란 뜻도 들어있고. 감사합니다, 스님. 또 이렇게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스님과 차담과 법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석천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해왔다. 만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원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돕기 위해 애써왔다. 만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원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돕기 위해 애써왔다. 그런 마음들 때문일까? 봄날의 햇살처럼 석천사가 따뜻하게 느껴진다. 절집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예불 시간. 스님과 함께 범종 체험에 나섰다. 새벽 예불에는 새벽 4시에 범종을 28번 치고요. 오후 6시 저녁 예불에는 범종을 33번 칩니다. 횟수가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정설로는 아침에 28번 치는 것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28천을 연다는 의미로 그렇게 28번 치고요. 저녁에는 33천에 또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닫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치면서 이 윤회계에 있는 모든 일체 생명들을 다 성불재중으로 이끈다는 의미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처음 칠 때는 네. 약간의 그러한 그 여유를 줍니다. 네. 2번 하고 세게 치겠습니다. 대략 5초 정도. 바다를 품은 산사에 퍼지는 은은한 범종 소리. 일체 만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성불하기를. 남도의 땅끝에서 울리는 저녁 예불. 아름다운 풍경과 스님들의 장엄한 음성에 절로 마음이 경건해진다.
저녁 예불후 의승당에서는 온라인 법회 준비가 한창이다. 오래전부터 영상을 통해 전 세계의 불자들과 소통해온 진옥 스님. 요즘 스님께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해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줌 하기 전에는 한 10년 전부터 네 군데로 해서 생중계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석천사 영상법회는 어느새 해외까지 알려지면서 고정 시청층까지 생겼다. 이건 뭐 코로나가 무슨 부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도에 의해서 나아지고 또는 부처님의 무슨 가피력으로 이게 나아지는 그런 그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 말씀처럼 그 적극적으로 그게 위생에 과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전을 토대로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스님의 설법이 온라인을 통해 전달된다. 불자들에게는 그 자리가 곧 법당인 셈이다. 무엇보다 스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통제가 누구한테 인가받았다고. 지금 간세보살 하면 무슨 뭐 소원을 들어준다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간세음보살님의 관정을 받고 간세음보살님의 자비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서 간세음보살이시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간세음보살님이 보신으로 놔두어서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전부 다 병원이 있고 거기는 전부 다 굶어 죽는 사람 밥 주는 곳이 있고 얼어 죽는 사람 재워주는 곳이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큰 보람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서 그도 부처님처럼 됐을 때 가장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예, 부처님에게 최고의 공양은 뭐 과일 공양을 올리고 뭐 이런 공양보다도 가장 큰 공양이 뭐냐면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처럼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제일 큰 공양이지. 예. 그러면 이제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긴다 그러면 그만큼 큰 보람이 없죠. 한 사람이라도 그 보리심을 내서 수행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보람이고 깊은 일이죠. 예. 여수 석천사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닮았다. 꺼져가는 구군 앞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스님들이 계셨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내놓았다. 그렇기에 여수 석천사는 언제나 봄이다.